느헤미야서 3장 25절서부터 36절까지 느헤미야서 3장 25절서부터 32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세 아들 발람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어린 망대 맞은편 곧 시위창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의 거와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어는 데까지 미쳤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은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 제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니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렘의 아들 라하야가 할람의 여섯째 아들 한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마키야가 핫빛과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비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쌍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맡은 구역입니다. 맡은 구역.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들을 때에 그냥 듣지 말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을 하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그 다음은 셀렘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가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마키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쌍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의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쌍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 기록된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 거기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을 여기에 수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깨달으시고 꼭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날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쭉 나누다가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당이 있지요. 민주당, 새누리당,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 그 다음에 통합민주당,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당 하여튼 많이 있다고. 그런데 당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 사고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고 또 통일민주당이니까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주의들이 또 많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전부가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생각들이 다 달라. 근데 문제는 물론 이제 이러한 당 가운데는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지만은 부정한 정의 보는 관점에서는 믿는 자들의 숫자보다도 안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연구원도 같이 있죠. 연구원.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입니다. 성도. 연구원 안에서의 동료지요. 목사, 동료.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의 상태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자들이라고.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해야 되겠죠. 또 목사와 목사끼리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나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는요, 쫓는 당이 다를 수 있어. 나는 민주당을 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이들은 뭐 한나라당을 쫓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이들은 새누리당을 쫓을 수 있는 거고, 뭐 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준 형제에서 벗어난 자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피로써 맺어진 형제다 이 말이에요. 형제. 근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간에 다르다 그래가지고 분쟁이 있어. 분쟁이. 요 분쟁을 교회나 연구원 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성도들끼리라든가 혹은 동료, 목사 동료들끼리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들이 발생된다면 이 사람은 연구원을 떠나서 정치하는 자들의 집단으로 들어가든지 성도들을 떠나가지고 정치하는 자들의 집단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맞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이 사상이 아무리 옳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진 이러한 그 형제의 이거보다도 더 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버릴지라도, 정치적인 이슈를 버린다 해도, 이념을 버릴지라도 피로써 맺어진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자리에 마음과 몸이 옮겨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도들한테 얼굴을 붉힐 만큼 바깥에 있는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한국 성도님들은요, 민주당이 어쨌다, 뭐 새누리가 어쨌다 이렇게 떠든다고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버릴 수 있는, 그 형제끼리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전부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 이 사랑 가운데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교단적으로 본다면은요, 사랑하라 이 가운데는 감리교단이나 장로교단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감리교단이다, 장로교단이다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쌈박질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고.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권위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얕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이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은 전부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는 매우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또 때가 되어져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때가 되어져가지고 만약에 성도들이 한 장소에 10명이 모여있다. 10명. 또 어떤 장소는 1명밖에 없다.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것을 보니까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10명 때문에 보호한다는 거다고.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도 있는 거고 한나라당도 있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 관절염 당도 있는 거 다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은요, 이런 속과 겉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바깥에 있는 것들을 안에서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꼭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으로 모든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해야 될 일이야. 해야 될 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왜 읽어 들었는가 하면 그 본문의 말씀 읽어 보았더니
지파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레위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스불론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아니고 개인을 불렀다. 개인. 잘 보세요. 깨달아야 됩니다. 30절입니다.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의 살람의 6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한운이라는 사람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 대한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해서,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친방과 마주 대한 한 부분.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하믹간 문과 마주대한 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비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이 있으면은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그 무슬람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하여튼 뭐 개똥이도 등장을 하고 소똥이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는 여기서 여기까지, 레위 지파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아니고 개인이야. 개인. 무슬람, 이 사람은 자기 창문 앞에 나 있는 요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런 말을 썼죠. 읽어보자고 다시. 그러니까 나만 읽으면 곤란해.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잘 안 읽은 거다고 똑같이 보는 건데. 다시 읽겠습니다. 30절 중반절서부터 6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친방, 그러면은 뭐 침실이죠. 침실에서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침실과 마주대한 부분.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제 침실이 여기서부터 여기다 그러면은 성벽을 요만큼을 이 사람이 중수했다, 그 뜻이 되겠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요, 지파마다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큼 요만큼 한 사람이 또 요만큼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바꾸게 온다면 여기에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좁은 간격, 요 간격을 개개인이 중수를 다 했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그래가지고 성벽이 완성된 날짜가 대략 잡아가지고 52일 그랬다고. 읽어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선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선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52일 만에. 그럼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선 역사가 52일만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해서 52일 만에 성벽 역사가 끝났는데, 나타난 사건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대적 이방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주변에 이제 이방 나라가 많이 있는 거지요. 이방 나라가 성 역사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것은 52일 만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이네들이 보는 관점은 52일 만에는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52일 만에 끝난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왔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6절입니다.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낙담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걔가 간이 떨어졌다, 담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다고,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란 말, 역사, 큰일이다 말이죠. 큰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요만큼씩 주어진 것만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52일 만에 끝났다. 52일 만에 성벽 짓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했다로 보고 있는 거다. 그럼 이 일은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예? 이 일은 실제로 노동은 사람이 한 거죠. 근데 뒤에는 하나님이 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함께 하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네들의 눈에 안 보일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한 그 모든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로 이방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지체라는 것은 몸을 얘기하죠. 몸, 머리, 목, 팔, 몸뚱아리, 다리, 발, 뭐 이런 거다고. 손도 있겠죠. 손도 이렇게 있다고. 손도, 눈도 있는 겁니다. 눈, 머리카락도 있으려나? 귀도 있는 거죠. 귀도 이렇게 있다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적에 우리가 한 몸이나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랬죠. 한 몸이나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모든 지체가 팔, 다리, 몸,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눈은 보는 것을 하겠죠.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코요, 코. 코는 냄새 맡는 일을 하겠죠. 냄새. 또 입은 먹는 일을 하는 겁니다. 위장은 소화시키는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근력을 키워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또 손은 만지는 일을 하겠죠. 발은 걷는 일을 한다고. 근데 여기에서 지체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르대. 하는 일이 다 다르다. 같은 직분을 행하는 게 아니다. 다 다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산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그러면은 이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입니다. 성도들도 주 안 하나님 안에서 각기의 지체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손 같은, 어떤 이들은 발 같은, 어떤 이들은 눈 같은, 코 같은, 이러한 각자가 맡겨진 일들을 전부 다 다르지만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화장실 갈 수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돈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보고, 코가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눈에는 예수의 몸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써.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작이 빠른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야. 그 성품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예수가 하려는 일을 한다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리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 설명을 쭉 할 때에 사람의 몸을 예로 듭니다. 이렇게 각 지체마다 맡기는 일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성도들은 주 안에 예수 안에서 지체가 지체. 어떤 이들은 믿음을, 어떤 이들은 봉사를, 어떤 이들은 구제를 주 안에서 각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 전부 다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통틀어져 가지고 잘 그렇게 운행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큰 일들을 해낼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고. 가령 교회가 다 있는데 봉사가 빠졌어. 그럼 봉사가 빠졌으면은 예수님의 지체 가운데서 한 지체가 없는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주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할 적에 사람의 몸을 예로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각 지체가 달려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각각 지체라는 겁니다. 이 지체마다 맡겨진 일들이 다 다르다. 다 성품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요것을 성경은 얘기할 적에 은사 그랬어. 은사.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해서, 그러면 섬기는 일도 주님께로도 받은 은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럼 가르치는 것도 은사.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권위하는 자도 은사. 구제하는 자도 성실함으로 해서 구제하는 것도 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를 얘기하면 뭐 방언이나 말하고 예언이나 보고 환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사로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은사를 얘기할 적에 그런 것도 은사이겠지만 이렇게 각 사람한테 주어진 성품도 사도 바울이 보는 것으로 한다면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그럼 과연 이런 그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은사라는 것은 이건 능력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능력.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우리는 그 옛날에 은사다고 얘기하면 방언 말한다. 방언. 이건 역시도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에 은사라 은사. 그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께서 말하게 함을 따라서 방언을 말했다. 그랬으니까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방언이라고 한다고. 통변도 역시 은사 가운데 들어가죠. 이건 역시도 성령에 의해서 통변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요, 이것과 똑같은 것들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얘기를 했고,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도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도 은사라고 얘기했다면, 이렇게 방언이다, 예언이다, 통역이다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방언할 수 있다면, 구제하는 것도 남을 돕는 것도 봉사도 성령에 의해서 될 수 있다가 되는 거겠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산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랬다고. 이 모든 것들은요, 각 사람한테 주어진 성격이나 성품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 그 아무리,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요새 교회 무슨 노인네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갈 데 없는 노인네들을 어떤 모임에서 받아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데가 있죠.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그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나이가 지금 50이나 60 먹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그 일을 한다. 그럼 그 일을 할까요? 막 이거 물어봐 나한테. 나는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늙어서 아니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낫지. 거기 가지고 똑같이 노인들끼리 가서 뭘 해주겠다고 한다고 하느냐.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못하게 해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는 사람 보면 그게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어. 근데 그 사람은 재미있다는 거죠. 그 성경대로 그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은사가 있다는 거지요. 은사. 또 어떤 사람들은 퍼주기를 좋아해. 대나마나 계속 퍼줘 그냥. 뒤에 뭐가 있는지도 그냥 퍼준다고. 왜 주변에서 보면 뭘 이렇게 퍼주냐? 진이 먹을 것도 없지. 근데 그건 역시도 아무리 퍼주지 말라고 해도 안 돼, 그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받은 바 은사가 그 모양이다. 감이 잡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 방향으로 이런 모든 것 다 간다는 거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여러분께 주어진 일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럼 성령 받은 자들은 그 성령께서 여러분께 주어진 어떤 특별하게 잘하는 일, 이런 것들을 그 성령께서 사용한다면 그 사용하는 그 자체가 주의 일이 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최선. 거기에 기회를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는요, 있는 자는 더 준다고 그랬고 없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다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 일을 하게 되면 다른 것까지도 아버지께서 더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채워준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이런 것들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맡겨진 일들,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가지고 맡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개개인마다 맡은 부분들을 52일 만에 완성시켰더니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는 간단히 떨어졌다, 녹았다, 이 얘기는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네들이 판단해버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됐을 경우야, 그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볼 적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6장 15절. 선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해서 이방 사람들과 대적 이스라엘의 원수가 이 사건을 보고 낙담했다. 그 얘기는 간담이 떨어졌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네.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로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영광 돌리더라 그 말이죠. 또 여러분들은요, 비록 적은 무리가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일들이 일반인들이 해서는 될 수 없는 일들로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로 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게 한 겁니다. 그 일은 곧 하나님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되는 거고 계획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은요, 비록 여러분들의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께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는 모든 자들한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한 군데만 찾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기에는 역사가 나와요. 역사. 큰 일이 나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이거 다 같이 읽자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뜻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거다고. 또 여기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랬다고. 그 무엇이든지 이 말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을 좀 털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그 일도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그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고 예수의 말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타고난 성품 혹은 은사 이것 가지고 그 일을 최선을 이뤄내면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다 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살아생전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단치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내가 그렇게 설명해 드렸지만은요 이런 것들이 주 안에 있는 일들 근데 만약에 이런 일들을 하다가 주 바깥에 있는 이념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것들을 깨버린다면 어리석은 거지요.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다고 너하고 나하고 만나가지고 대중이가 옳다 박정희가 옳다 쌈박질하다가 끝내는 지들끼리 싸워버리면은 그럼 그 안에는 은사는 없는 거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없는 거고 박정희나 김대중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박정희, 김대중이 신이 된 거다고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무엇이든지 말씀을 깰 만한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